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알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인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인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아들을 닦고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특별한 옷을 입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속바지와 속옷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4절에서는 속옷을 지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누구나 이 속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속옷은 흰색이죠. 보통 흰색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또 속옷은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죠. 42절과 4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체를 가릴 것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당시에 이방 제사들이 자기 제단으로 올라갈 때 그들의 하체를 보이고 또 그 이후에 음란하게 제사 행위를 했던 것을 담지 말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이들이 흰옷을 입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이 흰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에 옷을 씻으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희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속옷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겉옷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에서는 제사장의 겉옷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겉옷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바로 하늘과 바다의 색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임재를 나타내시는 색으로 파란색을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석류들이 놓여져 있어요. 이 석류들의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석류는 다산과 생명의 이 열매 맺음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방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을 일깨워주는 경고의 소리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자,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 이것은요 성경에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29 이 말씀, 이 아론의 이마에 있는 이 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기랑 이 다음 장에 한 번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 방울에도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이 달릴 때마다 소리를 내주는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께 성결할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방울 또한 대제사장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신을 경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할 자신의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이 겉옷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더 성결해야 할 것을 경고하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대제사장의 겉옷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면서도 우리들에게 성령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에봇을 보겠습니다. 에봇은요, 조끼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멜빵 치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대제사장만 입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실 및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거룩을 상징하는 금색, 존귀함을 상징하는 자색, 희생을 상징하는 홍색, 순결함을 상징하는 흰색이 조화가 된 것이죠. 이 옷이 대제사장에게만 입혀진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에봇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 순결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을 모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봇의 양 어깨에는 호마노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이 택한 백성들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가슴의 흉패에는 12보석과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선택한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관을 보겠습니다. 이 관도 세마포 즉 하얀색으로 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은 특별히 그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아론을 위해서만 이렇게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 금패를 달았어야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28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 패의 역할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백성들을 일깨워서 더 성결하게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성결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딱 밀면서 여호와께 성결하세요. 말이 됩니까?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이것이 대제사장의 일이었음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 또한 우리들을 성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는 아니지만 우리는 본문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것들이 모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에봇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그 새긴 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온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역할을 하고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나 혼자의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나라와 민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 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의 죄, 남들의 실수, 이것들을 심각하게 질타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 나는 저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뻐해 주시겠죠. 하나님, 나는 저렇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태도예요.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죄가 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이고 하나님, 저들이 저 잘못한 거 저거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하나됨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보통의 삶에서도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네 잘못이니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거 가지고 싸우기 바쁜데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는 저게 내 잘못이지. 다른 교회가 또 엉망입니까? 교회 일부에서 막 한쪽에서는 막 사람들한테 욕 먹습니까? 그게요, 내 잘못이라고요. 저놈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요. 이단들이 막 나옵니까? 이단들의 문제가 문제지만 이게 우리 잘못이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경고를 했다면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옷을 통해서 백성에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르치며 또 여호와께 성결을 가르쳤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부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성결을 보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딱 봤더니 그래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너를 봤더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구나. 정말 내가 이 삶 속에서 나를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선하실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결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의 옷을 보면서 그들의 역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옷으로도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과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중보하며 이웃에게는 성결함을 가르치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해 나아가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늘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대표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심어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히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